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1절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 어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10월 25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한 경영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건희 회장의 경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1987년부터 삼성그룹을 이끌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가 평가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2000년에는 세계 43위였고요. 2017년에는 세계 6위, 그리고 올해는 세계 5위가 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도 남겼고요. 지금 안 변하면 인류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아도 좋으니 뛰는 사람 뒷다리 잡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남겼고요. 0.6초 안에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끌지 못하면 제품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러한 어록들을 보면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어땠는지 또 경영 방침이 어땠는지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이루어낸 성과를 보면서 그의 경영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뛰어난 경영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뿐만 아니라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베이조스와 같은 그런 경영인도 세계적인 그런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분의 경영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이 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를 향한 예언의 말씀에서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3번 연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6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영은 한 기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경영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경영을 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도 모든 경영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경영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이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영에는 내가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경영만큼만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작게는 가정을 경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일터를 경영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내 개인의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부분들까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을 시작하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에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영에서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인데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뉴스 기사를 통해서 가끔 접하게 되는 대기업 그 그룹의 총수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많이 봐오셨죠? 어떤 혐의로 인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더 심한 경우는 구속되어서 실형을 사는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분명 뛰어난 경영으로 기업을 성장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 불법적인 방식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되어 온 일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정경유착과 같은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불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거에는 어땠죠? 이와 같은 불법들이 당연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법을 행해야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분위기였습니다. 즉 사람의 경영에는 불법이 어느 정도는 용납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바벨론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을 멸망시키실 만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방 나라이지만 그 경영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때 잘 나갔던 나라지만 이 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1절 상반절에 기록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악,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악,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모든 죄악의 결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는 불법만큼은, 죄악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법과 죄악을 용납하는 분이셨다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블레셋은 멸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세 나라의 멸망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고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 세 나라는 모두 멸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이끌어가고 책임지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불법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내 자녀의 인생을 경영하시며 내 가정과 일터를 경영하실 때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불법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할 때 우리의 거룩과 성결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며 그 경영에 동참하고 그 경영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영인들이 자신의 경영을 통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공들여 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업의 이익을 남기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업의 이름을 남기거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영을 통해서 이름을 남기든 이미지를 남기든 이익을 남기든 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그 경영을 통해 남기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나라의 멸망을 언급하실 때 가장 핵심되는 표현은 22절과 24절 그리고 27절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일단 모든 경영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3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한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되 하나님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남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들만 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다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면서 사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나의 큰 가장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새겨지고 남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또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내 수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었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져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뛰어난 경영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넘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만 봐도 하나님의 경영은 저희들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경영입니다. 특히 세계 강대국들을 순서대로 멸망시키실 만큼 하나님의 경영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의 경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경영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불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으로 내 개인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움직여질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며 사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겹게 살아온 2020년 오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2020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경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경영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법을 내 삶 가운데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이름이 남지 않게 하시고 나의 수고가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